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있었고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년에 머무는 기간을 통해 400년이나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몸 안에 배어 있던 그 불신앙의 잔재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33장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일으키고 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말씀이 그 우상을 만들게 된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32장 9절과 10절 우리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생명책에 있는 제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이 모세의 기도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연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 너희를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마지막 셋째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 늘 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화면에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에서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원망 불평할 때 뭐가 항상 나타났냐면 그들은 늘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인도한 이가 모세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원망 불평할 거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말하죠. 이러한 참 영적으로 어두워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우리 3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잘된 것 같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잘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해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빨간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준엄한 말씀. 백성이 왜 슬퍼했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준엄한 말씀이란 말을 직역하면 그 불행한 말씀, 그 재앙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주신댔잖아요. 게다가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사람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의 약속에게 그들에게 불행한 말씀, 재앙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빨간 글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한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평소에 우상처럼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슬픔에 잠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봐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유일한 표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내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작은 걸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비록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작은 걸음들이 있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탐하지 않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백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목을 매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 내 삶 편할 거라, 내 삶은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겠다.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돈 받고, 이 건강 받고, 이 명예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소홀히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낚싯바늘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낚싯바늘의 미끼가 입 안에 있을 때 내 입 안에 그 미끼가 있어서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낚싯대의 주인이 낚싯채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달콤한 축복을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슬퍼하고 근심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에서 떨어진 곳, 한적한 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에요. 거주지. 모세는 그 거주지와 떨어진 한적한 곳에 회막이라 이름하는 장막을 칩니다. 여기 회막은 성막이랑은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저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떠나버릴 것 같은 영적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나오기로는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젊은 어른들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성들, 어르신들 이렇게 다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었을 어마어마한 그런 대인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저 회막은 회막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회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막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행한 말씀, 재앙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신구를 떼내는 정도의 회개만 했을 뿐 굳이 회막까지 가서 기도하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는 그걸 생각하기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된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소홀한 채 땅의 것들을 찾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한 상황이지만 진 안에서는 자신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그 거처 안에서는 영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그 진 안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곳엔 하지만 어떤 영적 위기도 영적 각성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 안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기도하는 회막을 진 바깥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조용한 시간, 일상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지하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는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 가서든 기도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기도하셨고, 잔치집에 가셨어도 기도하셨고, 병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어디서든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언제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던 집중된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이라고는 여러분 TV 보시면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핸드폰 SNS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 안에서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은
홀로 있는 것, 고독 싫어하죠?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침범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빠른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 외치는 사람 민족이 없잖아요. 영상이나 어떤 매체를 봐도 뭐든지 빨라야 돼서 기도도 빨라야 돼요. 뭐 어떤 이런 영상 책들도 있어요. 3초 만에 응답받는 기도법,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비결, 이러한 책들이 인기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은혜는 방법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참된 기도의 영은 나를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정된 그 마음 안에 기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는 성도는 기도에 대한 찬송의 가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큰 불행당에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거처인 그 진 안에서 나와서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적은 사람들만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나아갔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슬퍼했어요. 모두들 이 상황이 영적인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단장했던 장신구들로 떼내고 하나님의 은혜 바랬죠. 기다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 안에서 그냥 그렇게 기다릴 때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릴 수 없었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다 말합니다. 여기 앙모하다라는 건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찾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 계속해서 찾는 자가 앙모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누가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왜 오늘 기도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때로 무서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양은 잠시 갖게 되지만 여전히 진 안에만 머물며 자기 일상에만 분주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오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불쌍한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 유지하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는 존재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일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져 있는 진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앙모하는, 간절히 찾고 계속해서 찾는 마음으로 진 바깥의 회막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초원 공동체를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고난이라는 진 속에서, 삶의 안락함이라는 진 속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진 바깥에는 회막으로 나아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 자리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자리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은혜 구하러 나올 수 있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우리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사를 먼저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고백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은혜를 바라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주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참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조차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땅에 꼭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기도를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발걸음들이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집 바깥에 있는 회막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교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의의 빗줄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핑계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 안에서 진 바깥으로 나와 기도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금요 기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도해야 살고,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멈췄던 기도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좋은 교회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교회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에 아버지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을 기도로서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지쳐갑니다. 기도하고자 주일날 마음을 먹었어도 주중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결단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모하되 끝까지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에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다시금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시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하나님 기도의 사모함 또 기도의 간절함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정말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욱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